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눔지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요나. 요나서는 우리가 많이 읽고 듣고 잘 아는 내용입니다. 질문 1번 시작.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가 못하지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정말 죽지 못해 하는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질문 2번 시작. 누군가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시킬 때 주로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신경질 내고 투덜투덜거리고 막 발로 차고 막 하여간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한두 번은 그런 기억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질문 3번 시작. 죽어도 하기 싫은 일인데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음으로 항거하면서 명령을 거역하든지 내가 죽겠습니다, 차라리 죽겠습니다 항거하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하기 싫지만은 죽지 못해서 억지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딱 예수 고백하면은 죽인다 하고 총 딱 대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정말 예수 부정해라 그러면 살려준다. 죽어도 하기 싫은 건데 거역할 수도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3번 질문이 요나 선지자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죽어도 하기 싫은데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은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자,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우리 요나서 1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심부름은 요나에게는 정말로 하기 싫은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 일은 하기 싫다고 거역하면서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요나의 불순종, 이것이 요나서 1장의 줄거리고 나가서 요나서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요나의 불순종, 이 둘이 충돌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요나서 1장이고 요나서 전체 내용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요나의 도피 1절에서 3절,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추격 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요나의 도피입니다. 질문 11번 시작. 하나님은 요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악독이 가득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이런데 지금 요나가 이 일을 지금 싫어한 거예요. 왜 이 일을 싫어하는지는 지금 어디 니느웨로 보낸 것이죠. 니느웨 가서 선포하라. 그러니까 니느웨가 어떤 도시인지를 알아야 요나가 이 일을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에 보면은 니느웨 성, 오늘 2절에도 말하고 있는데 니느웨라는 이 도시의 특징을 한 3가지 정도 얘기할 수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니느웨 특징은 대단히 큰 도시였습니다. 요사이 개념으로 봐도 결코 작은 도시가 아닌데 지금으로부터 한 2,3천 년 전, 한 2,500년, 600년 그 전의 일이라면은 엄청나게 지금 큰 도시예요. 지금 우리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은 그때 신라, 고구려, 백제가 생기기 전입니다. 그 전의 일이니까 얼마나 좀 오래된 얘기입니까? 그런데 1장 2절에 보니까 니느웨를 큰 성읍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3장 3절에 가면은 니느웨는 도시를 관통하는데 3일이 걸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도시를 다 둘러보려면 3일 걸어야 다 둘러보는데 얼마만큼 도시가 큰 도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11절에 가면은 인구가 12만 명이나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구가 12만 명. 오늘날도 도시가 12만 명이면 뭐 결코 작은 도시가 아니죠. 지방의 중소도시 12만 명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시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12만 명 되면은 굉장히 큰 도시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2,600년 그 전의 일이니까 이 얼마나 지금 큰 도시입니까? 그 다음에 니느웨의 두 번째 특징은 죄악이 가득한 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도시다. 이 참 역사적으로 이 참 불행한 일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거기에 죄가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일수록 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에 시너지 효과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은 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큰 도시인데 큰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죄가 가득한 도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요나 당시는 아니지만은 나중에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계속 침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나라가 망해버리는데 아수르에 망합니다. 아수르에 망하고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주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땅에 다른 사람을 이주를 시키고 그래서 혼혈족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생긴 민족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개같이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해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사람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거기에 또 다른 사람 이주시켜 혼혈 정책을 취해서 아수르 사람들은 혼혈족이 돼가지고 유다인들에게 그렇게 멸시를 당한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적국이니까 지금 이 요나가 니느웨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지금 아수르에게 니느웨의 괴롭힘을 당하니까 저 나라가 제발 좀 망했으면 좋겠다, 저 나라가 좀 망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지금 아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니느웨를 싫어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를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원수의 성읍인 니느웨에 선지자를 보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나를 거기에 가서 보낸다는 거, 복음을 선포하는 거,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그들의 죄악을 경고해가지고 그들이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거다. 이미 요나가 머리가 딱 돌아갔습니다. 계산이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뭐를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니느웨에 경고하고 말고 경고하지 말고 그냥 팍 멸망을 시켜주세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니느웨 요나가 원하는 거예요. 니느웨에는 경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멸망시켜 주십시오. 간단히 말하면은 하나님은 요나가 정말로 하기 싫어하는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심부름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면 내가 구원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요나는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구원이고 마고 그들은 당장 멸망시켜 주세요. 나는 절대 그들이 구원받는 거 못 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니까 요나가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죽어도 하기 싫은 그 일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상황입니다. 질문 12번 시작.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니느웨는 이라크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다시스는 지중해를 건너서 스페인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막 정반대로 그것도 막 바다 건너가지고 더 이상 막 돌아볼 일도 없이 그렇게 스페인으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고 도망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도망친 이유는 앞에서 대략 설명한 대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족적인 감정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데는 모르지만은 니느웨는 안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당장 멸망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의 원수가 구원받는 거, 그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인 어떤 그 감정이 요나라 하여금 절대 니느웨는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 그거는 아닙니다. 다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면 전했지 니느웨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마 생각할 때 일본 생각하면은 이 비슷할까? 근데 일본은 우리는 과거의 어떤 일로 지금 일본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도 괴롭힘을 당했고 지금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앞으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형이니까 이게 지금 이 감정이 우리는 이제 간접적으로 체험한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직접적인 것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니느웨에 대한 그 아수르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큰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니느웨는 못 갑니다 하고 이제 도망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요나의 자존심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요나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요나가 어떤 사람인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이면은 죽음을 불사하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성격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 나는 아수르가 구원받는 거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아수르의 구원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일 도저히 못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일 못합니다. 하나님, 다른 선지자도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구원하고 싶으면 다른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못 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요나의 강한 자존심입니다. 자신은 니느웨가 구원받는 일을 결코 볼 수 없다고 그렇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망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니느웨는 망해야 된다. 망해야 된다. 나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 구원받는 거 나는 거기에 쓰임받기 싫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이 일을 못합니다. 자기 생각 딱 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순종의 뿌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 생각으로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기분이 그게 아니야, 딱 이렇게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앞서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모든 불순종의 뿌리가 결국은 거기에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큰 거에 불순종할 수도 있고 작은 일에 불순종할 수 있고 그것이 크든 작든 불순종하는 그 뿌리에는 뭐냐면은 내 생각에 맞지 않다, 내 기분이 지금 그렇게 할 기분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지금 요나는 강력한 자기 신념,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추격입니다. 질문 21번 시작.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여 도망치는 요나를 가로막았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는 요나는 일이 잘 풀렸습니다. 항구 도시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 딱 올라탔어요. 그러니 도망을 갑니다. 야, 일이 이렇게 잘 풀릴 수가 있나? 오늘날도 이 시간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어디 가는데 시간은 바쁘고 하는데 막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딱 갔더니 버스가 딱 도착을 했다, 지하철이 딱 도착했다, 야, 일이 잘 풀리네, 그런 느낌을 느끼잖아요. 한 10분만 기다려도 차가 왜 이리 안 오지, 아이고 이거 시간 잘못 맞췄구나, 좀 마음에 짜증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부정기적인 무역선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실어가지고 무역하러 가기 때문에 배에 물건이 가득 차면 출항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석 달이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건 가득 차면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딱 갔는데 지금 배가 출발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거기에서 도망을 가기는 가야 되는데 두 달 기다릴 수도 있고 석 달 기다릴 수도 있고 뭐 기다리다 보면 이미 뭐 잡히겠죠. 근데 마침 딱 갔는데 배가 딱 출발하는 거예요. 야, 이런 횡재가 어디 있습니까? 일이 잘 풀렸습니다. 이제 배 타고 그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잡을 수 없겠지 하고 이제 배 밑창에 가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조롭게 보이던 요나의 도피 여행은 큰 풍랑의 길이 막힙니다. 요나가 탄 배가 깨어질 정도로 풍랑이 휘몰아칩니다. 선원들은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부르고 그 다음에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지금 이 상선에 물건을 가득 싣고 무역하러 가는데 이 물건을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망하는 거잖아요.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풍랑이 심각했는지를 짐작케 하는 말입니다. 상선에 물건을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이거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니까 지금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고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그렇게 막 살아남기 위해서 막 온갖 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선장이 미층에 내려가 보니까 거기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집에 불이 나가지고 막 난린데 막 그래서 혼자 막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지금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그래서 깨워가지고 막 불러냈습니다. 불러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느냐? 잠만 자지 말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라도 해라, 기도라도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할 일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해라. 지금 선장이 선지자 요나에게 이렇게 지금 기도하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제비를 뽑으니까 이 풍랑의 원인이 요나에게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추격합니다. 풍랑을 가지고 딱 길을 막고 배 밑층에 있으니까 풍랑을 통해서 선장을 통해서 위로 끌어냅니다. 배 위로 끌어냈잖아요. 그 다음에 제비 뽑으니까 요나가 지금 원인이에요. 요나가 딱 나타나 너가 죄인이다.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도망치는 요나를 레이더망 가지고 다 추적을 하는데 추격을 하는데 레이더망이 정확히 타겟에 딱 잡혔잖아요. 이제 딱 조준사기 하는 겁니다. 빵 싸면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 도망치던 요나가 바다 배 밑층에서 끌어올려와가지고 배 위에 올라와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레이더망에 딱 정확하게 조준된 그 상태가 지금 요나가 이제 끌려 올라온 상황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추격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치는 요나가 하나님의 레이더망에 정확하게 포착이 된 겁니다. 풍랑을 보내니까 선원들이 요나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딱 불러 세운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의 앞길을 딱 막았습니다. 하나님이 풍랑 딱 보내니까 선원들이 나서가지고 요나를 불러가지고 배 위에 딱 올리고 그 다음에 너가 죄인이다 하고 딱 세워놓은 그 상태, 어떻게 보면 지금 교수대 위에 딱 붙들어 매놓은 그 상태가 지금 요나가 지금 여기 딱 잡힌 상황입니다. 질문 22번 시작. 요나는 자신을 신문하는 선원들에게 어떻게 답변합니까? 하나님은 선원들을 동원해서 요나를 재판정에서 신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죄인이니까 다 불러 모아놓고 지금 너가 왜 이렇게 했냐, 왜 이리 됐냐, 도대체 너가 누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 다 신문을 시작하는 거죠. 선원들의 신문에 요나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가서 뭐라 합니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는 중이다.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지금 막 선원들이 두려워서 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니까 이 문제가 뭐가 문제인지를 다 드러나게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이 신문에 내가 지금 도망치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앞에서 자기 잘못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은 1장에서 사건은 요나가 하나님 앞에는 한마디도 잘못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이 1장의 상황입니다. 선원들이 두려워하면서 요나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자기가 고백한 대로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땅을 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두렵습니까?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어찌하여 너가 그런 일을 했느냐? 이방인 선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의 불순종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이 거꾸로 돼도 이만저만 거꾸로 된 게 아니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야 너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 불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왜 불순종했냐, 이 말을 여러분들이 듣는다 생각하면은 야 이거 정말 창피하겠습니까?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요나가 지금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선원들로부터 지금 이런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존심 상하게 선원들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다 자백하고 또 꾸중도 듣고 책망도 듣고 왜 그렇게 했느냐고 온갖 죄인 취급받고 정말 이게 체면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던 선지자가 이렇게 지금 비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더 비참하게 자기의 자존심을 구겨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구긴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 앞에서 자존심 다 구겨버렸어요. 이것이 지금 요나가 이 선원들 앞에서 답변하고 자백하고 책망 들은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책망을 들어도 하나님 앞에 책망 들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책망 듣는 건요, 이게 정말 비참한 거잖아요. 이게 책망을 들어도 하나님 앞에 책망 듣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질문 23번 시작. 풍랑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나가 제시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다. 이 말 속에 요나가 얼마나 의지가 강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나를 죽여라. 그러면 이 풍랑은 잠잠해진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도망치고 있는 중에 이 풍랑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딱 사라지면 이 풍랑은 잠잠해진다. 그러니까 나를 던져라.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약하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잘못했다. 날 좀 살려달라. 좀 건져주면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딱 달라붙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요나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 요나의 말 속에 이 풍랑의 원인이 나 때문인지 내가 안다 그러잖아요. 풍랑의 원인이 나 때문인지 내가 안다. 이 말 속에는 자신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기가 어떻게 불순종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풍랑이 온 거다. 다 알고 있잖아요.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인정하고 왜 풍랑이 왔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상황을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은 내가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뱃머리를 돌려가지고 다시 육지로 가자. 그럼 이 풍랑이 잠잠해질 거다. 선원들을 설득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네 뒤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요나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런데 요나가 이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말한 것은 결코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서기보다는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항거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죽음을 선택한 것은 회개가 아니라 지독한 불순종이고 지독한 반항입니다.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니 차라리 내가 바다에서 죽겠습니다.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의 뜻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내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이 말이니까, 니느웨로 가느니 차라리 내가 바다에 빠져 죽겠습니다.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겠다는 극단적인 불순종. 간단히 말하면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로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요나가 제시한 해결책입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차라리 죽겠습니다.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렇게 요나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질문 24번 시작. 하나님은 죽음으로 저항하는 요나를 어디에 가두었습니까? 죽음으로 도망치는 요나를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요나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칩니다. 죽기까지 바다에 뛰어들었으니까, 이제 자살까지 했으니까 이게 이제 뭐 모든 수단 다 동원한 거잖아요. 우리가 죽음까지 선택했으니까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마지막 도피의 수단은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크게 잘못하면 나중에 뭐 죽어버리고 막 그렇게 하는 일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도망치는 요나를 끝까지 추격해서 체포했습니다. 죽음도 도망치지 못하게 체포해버렸습니다. 어디로 도망치든지 거기서 하나님은 요나를 끌어냅니다. 바다로 도망치니까 풍랑을 보내서 요나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배 밑층에 숨어서 자고 있으니까 선장을 보내서 불러 깨워가지고 다시 배 위로 불러냅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 뛰어들어서 죽음으로 도망치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가지고 요나를 완전히 체포해버립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고생을 다 하고서야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게 요나서 2장에 있는 얘기. 2장에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고생 다 하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네 이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때까지는 아주 고생을 덜 한 거예요. 지금 고생을 덜 하니까 자존심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나 던져라. 나 죽음으로 한 거였습니다. 죽음도 피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죽음도 피해가면서 요나를 꽉 쪼으니까 그때 가서야 이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항복을 하게 됩니다. 죽을 고생 다
하고 그렇게 항복하고 결국은 순종하게 되는 것이 요나스의 얘기잖아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도망칠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요 시편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요나스 전체를 잘 요약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다 건너 끝에, 바다 밑에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어디서도 주의 손이 거기서 나를 하나님이 붙드신다. 이거는 도피하는 자에게는 절망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도움을 받는 자에게는 희망이고 소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어디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도망칠 수 없다면 순종하라. 우리 계산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도망칠 수 있는지 없는지 딱 계산해 보고 하나님 앞에 도망칠 수 없다. 결론이 그렇게 딱 나면은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러면 한번 죽는 거, 죽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는가? 피할 수 없다면은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요나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도망칠 수 없다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결론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이 전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심부름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심부름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기분을 따라서 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느냐, 그것이 내가 누구의 일을 하느냐를 결정합니다. 내가 내 생각을 따라 내 기분을 따라 행동한다면 그것은 내가 내 일을 하는 겁니다. 내 기분 따라 내 생각대로 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에 따라 지금 행동하고 있는가? 내 기분 따라서 내 생각대로 내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내 생각이 맞지 않지만은 내 기분이 맞지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나의 명령, 내 기분,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따라서 내가 누구의 일을 하는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고 도망치면은 얼마나 개고생하는지 요나스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했다는 말은 뭡니까? 로마서 1장에 있는 대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이 말은 뭡니까? 멸망시키기로 작정하고 너 마음대로 해라 버려두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은 죽을 고생을 시켜서라도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항하고 불순종하고 한 거에도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만들어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요나처럼 도망치다가 죽을 고생 다 하고 순종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이 지혜로운 거예요?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은 고생하기 전에, 손해보기 전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